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열왕기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보면요, 그 이름에서부터 먼저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왕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일개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려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보면 엘리야가 보통 인물이 아니고 대단한 또는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잘 알려진 이야기 두 번째는요, 불말들과 또 이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이 이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굶어 죽지 않게 살려두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신 도망하여 은신 중에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까마귀와 비견되어지는 한 여인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원래는 이 여인이라기보다는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과부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처음에는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내에 여인이라고 표기를 달리해 갔음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표기가 달라졌을까? 저는 이 고민하다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합 왕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 살리셨고, 다음으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여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까마귀와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까마귀와 사람은 엄연히 그 존재의 가치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동물을 통하여 인간에게 교훈을 하시기보다는 이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 주시기를 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하나의 엄연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드디어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아왔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에 대한 공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즉 사역자나 목회자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공개라고 하는 것, 즉 이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르밧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모든 결과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지 그 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변명하거나 탓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제는 그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연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가까이서 찾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차가워지면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5, 60 먹은 자녀에게도 신신당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우니까 단도리를 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나이가 5, 60 먹은 자녀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딱 성경 66권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떻다고 우리는 찬양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어쩌면 다행히도 이렇게 짧게 66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우리가 성경 천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생전에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이 바로 성경 천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신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어디에 사는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인이 사는 곳이 중요한가?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일꾼들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국가가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르밧 과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그 남은 한 끼를 자기 아들과 먹고 나면은 앞으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즉 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이 음식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양보한 게 아니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양식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면 정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이러한 이 양식을 엘리야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착각이었음도 9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이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먼저 시돈이라는 도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돈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동네 하나가 있는데, 도시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보통 이 시돈과 두로는 동시에 같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느냐면은
고대에 있어서 상업 도시였고요. 또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업이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서부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러한 우상의 도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세벨의 친정아버지였던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엣바알이 다스릴 때 그 도시가 어떠했느냐? 바로 바울을 섬기고 예배하던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돈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두로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러한 모든 분들이 다 멸망을 예고했던 곳이고 실제로 다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곳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삶의 여유조차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번에는 이 사르밧 여인이 여유가 없어도 이 보통 없는 정도가 아닌 바로 그러한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땔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땔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장작 정도는 되어야 이 땔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큰 이 장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지푸라기나 또는 나뭇가지의 잔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땔감을 줍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 겨우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찾고 다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양식은, 그리고 기름은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큰 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건 집에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쌀 항아리 정도 좀 큰 거잖아요. 이 큰 항아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 큰 항아리에 그러면 가루가 어느 정도 있었냐? 겨우 이 손바닥 이 하나 채울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기름은 큰 병도 아니고 작은 병이었고, 그것도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상상이 되어질 겁니다. 여인이 사는 동네가 온갖 우상과 그 우상들에 대한 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고, 이러한 곳에서 생활의 여유조차 없었고, 게다가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의 처지였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거나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 믿음 생활은 고사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이 없었던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무엇인가 배웠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전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그러한 신앙 고백의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그리고 개인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들기에도 충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또한 환경과 조건을 이유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신앙의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우리 또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가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어쩌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왔기 때문에 여인도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당연히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최소한 남들 하는 것 정도는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일들에는 신경 쓰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여태껏 말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번 일로만 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는 진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한 사람의 결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끝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죽기 전까지는 일에 손을 놓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실적을 내야 하고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말씀드린 것을 통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 여건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반대로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성장은커녕 믿음 그 자체마저도 힘들 것 같다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 아무 어려움 없이 컨트롤된다고 생각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분명 틀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 또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의 정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즉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서도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사실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끼 먹고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양식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루와 기름이 얼마나 많았든지 자기와 자기 아들은 물론 이 자신의 친족들까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장면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누르고 흔들고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사실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릴 정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이후에 사실 이 여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소위 교만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고의 공간이었던, 가장 아늑한 장소였던 바로 그 다락방에 여전히 엘리야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 엘리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처음부터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인 자식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자 이 여인은 혹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지, 그래서 그 죄값을 인하여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원망도함을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복이고 잘 되지 않으면 저주나 재앙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함을 경험하면 축복이고 부족함이나 결핍함을 경험하면 저주이다. 살아나면 복이고 죽으면 재앙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복 가운데 있던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번엔 재앙과 저주가 닥쳤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그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그렇게 키워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누가 보아도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이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그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것 또한 사르밧 여인이 받은 복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과부의 하나뿐인 자식의 죽음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되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면 항상 육적인 복만을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재물이 풍성해야 하고, 다음으로 건강해야 하고, 세 번째는 자식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번에는 가지를 쳐서 점점 더 풍성해지며 확대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영적인 복은 아예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망각한 채 항상 육적인 복만을 간구하고 한편에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나 자신이 있기 위해서는 남들의 노력보다 몇 배나 더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들은 실상은 우리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고, 결코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결탄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임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히려 영적인 복이 됩니까? 그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반 여인 또한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대하여 정말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는 말에 순순히 아들을 내어주는 장면도 우리는 19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혹 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죽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가 예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력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여인이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또한 2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의 죽음이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죽음의 경우까지도 아니지만 세상적 의미에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굳이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때 우리는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하여금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셔야만 좋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임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밧 여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밧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극과 극을 경험하는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루아침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살아나왔지만 오래지 않아서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그러한 자식의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나은 삶이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우상을 더 많이 배웠던 그러한 여인이었고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붙든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는 자신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세게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잠시 바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핑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상대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루는 좋아했다가 다음 날은 싫어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좋아해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변덕의 대상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가가 마음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 또한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 기분과 내 여건과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진짜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이제는 인격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임에 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놓지 않은 이 사르밧 여인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보기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 결탄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끝내 붙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낫고 그보다 조건이 낫고 그보다 여건이 나아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과도 같은
아니 이 여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인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